약인정자 일수요하이면 성조 항사 칠보타입이람 보탑 필경 세위진이남 일념 청심은 성정각이라. 약인이 정자 일수유라도 성조항사 칠보탑이로다. 누구나 잠시라도 고요히 앉았으면 고요히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수많은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도 더 나으리니, 보탑은 필경세위진이나 일념정심은 성정각이라. 보탑은 언젠가 부서져서 다 티끌이 되고 말지만은 한생각 깨끗한 이 마음은 부처를 이루게 된다. 우리 보조스님께서 즐겨 쓰시던 개송입니다. 옛날 달마대사가 서천에서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 불심천자라고 알려진 양나라 무제는 달마대사를 초청하여 대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천자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절을 짓고 경전을 만들고 탑을 쌓고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하기를 오래 하였는데 내게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 말을 듣고 달마대사는 소무 공덕입니다.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양무제는 다시 이어서 묻기를, 어떤 것이 성제의 제1위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의 가장 제일 가는 뜻입니까? 하니까 달마대사는 확연무성이라 텅 비어서 성스러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다시 묻기를, 지금 짐과 저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달마대사는 불식 모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양무제가 절을 짓고 탑을 쌓은 공덕을 자랑하려다가 달마대사에게 큰 무안을 당했다는 등 이러쿵 저러쿵 폄하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 그릇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있게 마련이고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양무제는 평소 황제가 입는 골룡포 위에다가 가사를 걸치고 금강경을 즐겨 설하였고,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도 금강경을 32문으로 정리할 정도의 내공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많이 읽는 그 금강경이 보면 32문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양무제는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속들은 그를 불심천자로 초항하면서 큰 공덕을 지었다고 온갖 아부를 하면서 찬탄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스님들은 양무제가 많은 불사를 해 주어서 정말로 불심천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면서 아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무제가 지은 공덕은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아무런 상에 집착하는 바 없이 무주상으로 지은 것이라서 아무 공덕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성제의 제일인 진리에 대한 물음에는 모든 것이 공하여 성스러움조차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 앞에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고 이렇게 직설적인 그런 물음에 달마대사는 그것은 부처님도 알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랑이나 분별심으로도 알 수 없으며 진리는 말할 수 없는 불가득이므로 그래서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달마대사를 시험해본 양무제는 이렇게 신선하고 깔끔하게 걸림없이 대답하는 지교의 지음자를 만나 너무 기쁘게 기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무제는 달마대사가 인연 따라 지내면서 동토의 불법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건너가서 그 소림사 등지에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을 근기 따라 제도하며 선종의 깃털을 닦은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교화하다가 서천으로 돌아갈 무렵에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기를 이제 때가 되었다. 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각자가 얻은 바를 말하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도부라는 문인이 말하기를 저의 속에는 문자에도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열지도 않는 것으로서 도를 쓰려고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달마대사는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하고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지라는 비구니는 말하기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희는 아란존자입니다. 아란존자가 아촉불 국토를 본 것과 같아서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 달마대사는 그대가 나의 살을 얻었구나 하였습니다. 멀고 먼 동쪽에
아촉불의 위실력으로, 아촉불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불국토가 있는데 그 땅은 칠보로 되어 있고 의식주는 생각만 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등의 공덕이 있었습니다. 사막도가 없는 그 아촉불 국토에는 거기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 수행이 청정하여 물러나지 않고 마침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이상세계입니다. 또 이어서 도육이 말하기를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달마대사는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해가대사가 나가서 절을 세 번 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니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열애께서 가서뵙게 부촉하신 정법안장이 전해져서 나에게 이르렀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잘 보호해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달마의 가르침을 제자들은 이처럼 제각기 그릇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죽을 얻기도 하고 살을 얻기도 하고 혹은 뼈를 얻기도 하고 혹은 골수를 얻었던 것입니다. 뒷날 달마대사가 서천으로 돌아간 다음에 양무제는 달마대사를 추모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문을 남겼다고 전해옵니다. 견지불견이요 봉지불봉이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만나도 만나지 못하여 고지금지에 회지한지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후회스럽고 한이 되는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비문이란 것은 양무제가 유의법에 집착하여 달마대사의 말뜻을 제대로 몰랐다고 폄하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입살에 올려 전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제와 달마대사의 만남을 다르게 말합니다. 견지불견하고 봉지불봉이러이니 고지금지에 수류화계로다. 견지불견이요 봉지불봉이라 봐도 본 것이 아니고 만나도 만난 것 아니니 고지금지의 수류화계로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은 흐르고 꽃은 피네.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그 문답과 그 비문을 읽어오던 전해오던 그 사람들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대중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